이 새벽에 우리는 성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금요일, 성금요 예배가 무엇일까? 성금요일과 성금요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금요 예배를 저녁 9시,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는 저녁 9시에 성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배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우셨을 때, 그때 주님과 동참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성금요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주일,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목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지금까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고초,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끝나는 시간쯤, 한 새벽 6시쯤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죠. 새벽 6시쯤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3시간 정도 걸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몇 시간을 달리셨냐면 6시간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계실 때 예배하는 것도, 장례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가장 고난당하실 때에, 그리고 오늘 하루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며 6시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하고 12제자 이야기를 하다가 사순절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외로움과 애달픔이 지금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기 위하여, 제자 만들기 위하여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무엇을 시키기 위하여,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를 원하셨는지, 이 인류와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라는 것들이 그렇죠,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 품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하는, 세상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수천여 년 역사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증거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래니까 목마른 자들아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마태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딴 데 가지 말고 야, 내 집에 부요한 것이 얼마나 많으니 나에게로 오라, 오기만 하라 라고 끊임없이 외치시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얼마나 애끓는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저와 같이 트리플 A형이 아니었을까. 그냥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나 너 좋아, 우리 오늘부터 일하자, 이러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좀 소심하신 하나님, 쑥스러우신 하나님, 뭐 소심하고 쑥스럽기보다는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부담 주기 싫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애하시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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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닫혀있는 문 밖에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쳐다봐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기를. 더 나아가서 뭐라고 증거하느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주기를, 한 번이라도 봐주기를. 비 맞고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주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인생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여러분, 쉼이 있는 삶을, 회복이 있는 삶을, 은혜가 있는 삶을, 축복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외사랑 짝사랑을 알지 못하고 마치 그런 사람들의 구애를 즐기는 못된 사람들처럼 본체만 채하며 들은 채만 채하며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 정도 사랑하고 구애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할 만큼 했어 하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세를 취하셨어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구애하고 사랑하고 찾아가도 구애해도 네가 듣지 않아? 네가 나에게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 나를 찾아오지 않아? 그러면 내가 찾아가지, 내가 기다리지.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 기다리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듣지 않고 찾아오지를 않으니까, 아니 네가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면 되지. 사랑하고자 하는, 함께 있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순절 기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그냥 한번 얼굴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지내리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많은 집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었고, 마리아의 집, 마르다의 집이 있었고, 어디든지 그날 저녁 먹을 때 좋은 곳에 가서, 편한 곳에 가서 저녁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드셔도 되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준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오늘 본문 18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특정하여 나를 맞아줄 사람, 나를 대접해 줄 사람, 한 끼 식사를 사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아니, 왜 하필 마지막 그 한 끼를, 왜 마지막 그 순간을 아무도 모르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하라고 하고, 그 음성을 듣고 허락한 사람, 문을 연 사람,
그 집에 가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냐는 거죠. 대접할 사람들이 많은데 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18절에 얘기하는 내 집에서 지키겠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이 뭘까?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 각자를 향하여 네 집에서 내가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내가 올 때 너희와 함께 있고 싶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차윤주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좋은 사람,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의미 있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누구 부를 거예요? 누구 보고 싶어요? 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8절은 증거하기를 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어디 있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각자의 집에,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 나는 네 집에 가고 싶어, 난 네 집에 있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신방하시는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고자 하셨던 예수님, 나는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집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정 목사 나 마지막 갈 때 네 집에서 밥 먹고 싶어, 마지막 한 끼는, 마지막 시간은, 마지막 순간은 네 집에 있고 싶어, 이 말씀을 하는데 내가 과연 그 옛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내 집에서 지키고자 하신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 청소가 조금 덜 돼 있는데요, 음식이 좀 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제 신앙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넉넉하지 않은데요, 그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과연 자기의 집을 오픈할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집에 대한 말씀이 참 신방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신방하시는 예수님, 신방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집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 여러분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반석에서 낳은 집과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집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의 집을 막 찾아다니세요.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중풍병 든 하인을 둔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중풍병 든 하인이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중풍병 환자를 든 백부장이 우리 집에 병 걸린 하인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니네 집에 갈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집에 오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모시기에 그러니까 나도 누구를 수하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굳이 오실 필요가 없지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반응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굳이 그 백부장의 집까지 찾아가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 다음 마태복음 8장 14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해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아니 베드로가 신방을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아니 아무도 오라는 사람 없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시는 거예요. 청하는 사람도 없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 앉으사 음식을 잡수셨다. 참 신방하기 좋아하시는 예수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 그로 이어 바로 마태복음 9장 18절에는 죽은 딸을 둔 관리 이야기. 이게 누가복음 8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거든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잠시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는 중에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딸이 이미 죽었다.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근데 이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관리의 집 회당장 야이로의 집까지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니, 왜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 자리 오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집까지 내가 내 집에 가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친히 신방하시면서 왜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집에 있으실 때에 맹인들의 눈을 고치신 장면이 나오고, 이 외에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왜 부담되게 자꾸 우리 집에 들어오시려고 하냐고, 왜 자꾸 신방 요청을 하시냐고, 왜 굳이 친히 부르지도 않았는데 모시지도 않았는데 오려고 하시냐고요. 왜 여기에 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편애하셨던 사람의 집이 어딘지 아세요?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수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하기를 가장 기뻐하셨고 편애하셨던 집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아니, 좋은 집 놔두고 예수님은 시골 구석에 있는 베다니까지 가서 잘 일이 있으면, 먹을 일이 있으면, 쉴 일이 있으면 굳이 나사로의 집까지 가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기적을 경험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살 때에 죽음도 이기는 기적이. 제가 성경에서 부러운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세례 요한 부러워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 가장 가까이 간 자. 근데 삭개오도 나사로도 좀 부러워. 이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신자, 성도, 제자, 리더, 친구, 나사로를 향하여는 친구라 그래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는데도 눈물을 흘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다니까지 가서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세요. 냄새가 나더라도 보고 싶은 거야. 무덤에 죽어 진물이 흘러도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야, 난 냄새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진물이 문들러 썩어져도 나는 네가 살아있는 게 좋아. 무덤 문을 열고 살리시는 이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마지막 순간에 나는 네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나 딴 데 가서, 서울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가서 칼질하는 것보다 네 집에서 좀 박한 음식 먹더라도 너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6월절 네 집에서 지키면 안 돼? 마지막 식사는 너랑 같이 하면 안 돼? 이게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신방하고자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는 신방하고자 하시는 예수님, 신방하는 예수님에 대한 2가지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을 때 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영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저가 선지자라면 이 옥합을 붓는 여인이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어떻게 죄인과 가까이 하고
죄인이 붙는 옥합을 받을 수가 있지? 라고 이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신약성경 103면. 분명히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한 여인, 죄인인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지워지죠. 그리고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 사역을 주시고 맡기신 이유는 뭔가를 이루고자 위하여, 나를 통하여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함께 있고 싶어서. 오시는 첫 순간, 사역 전에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함께 있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맨 마지막에도 내가 내 집에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지켜야겠다. 그리고 이 집이 제자들의 집이나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그 불특정 다수가 누구냐면 우리 각자예요. 우리 각자. 예수님이 내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신다고 할 때 제가 옛날 기억이 하나 나요. 예전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목회의 길을 가고 목회의 그 철학을 청빈이라고 정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머리에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집이 아주 가난해가지고 스레트 집에 살았어요. 스레트 집 가운데 우물이 있고 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펌프로 물을 푸는. 근데 이 펌프 물은 좀 짠물이 나왔어. 좋은 물이 안 나왔어. 마실 물은 항상 약스터에 가서 매일 떠와서 먹어야지 되는 그런 집. 가운데 펌프가 있고 주변에 한 7가정이 살아야지 되는 그 집. 그 집에 방 한 칸 스레트 집에 우리 5가족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 그 외할머니가 뭘 잘하시냐면 만두를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만두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께서 원주에 계시다가 가끔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논밭에 이렇게 쓱쓱 다니시다가 논밭에서 버려져 있는 배추 씨래기 이런 거 그냥 주워와요. 그 주워와가지고 그냥 배추 씨래기에다가 고기 많이 넣고 배추 조금 넣고 이게 아니라 배추 90%, 고기, 돼지고기 한 10%, 요거를 넣어가지고 만두를 빚어주세요. 그리고 만두국을 끓여주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때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뭐 밭에 버려진 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배춧잎으로 만든 만두가 뭐가 맛있었겠어.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할머니가 이 만두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막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를 섬기던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의 성함을 제가 아직도 잃어버리질 않아. 정창현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께서 무언가,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무슨 부장인가를 했는데 무언가를 전해주기 위하여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근데 무언가를 전해주기 위해 우리 집에 오셨는데 토요일 저녁이라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창문을 똑똑똑똑똑똑 두들기고 집사님 이러고서 이제 뭘 주고 가신 거야. 근데 우리가 만둣국을 먹다가 창문 소리를 딱 보는데 전도사님이야. 근데 그 생각에, 어린 제 생각에 이 쓰레기 만둣국 먹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세상에 좋은 음식도 많은데 밭에서 준 배추로 만든 이 쓰레기 만두를 먹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서류만 받고, 내가 아마 나가서 서류만 받고 전도사님을 돌려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만두를 딱 들려고 그랬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정적이야. 토요일 저녁 시간인데 전도사님이 식사를 하셨을까?
우리 전도사님이 식사를 하셨을까? 토요일 날 와서 하룻밤 자고 주일 섬기고 올라가시는 교육 전도사님이 식사를 하셨을까? 근데 내가 할머니가 준 이 만둣국을 대접하기는 이 음식이 너무 천하고 박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도 단칸방이고 빠글빠글하게 있는데 그 좁은 집에 모시고 이 쓰레기 같은 만두를 대접하는 게 좋을까 말까? 가족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나 그냥 돌려보내는 거 너무 마음 아픈데요. 근데 어떻게 쓰레기 만둣국을 대접을 해요? 막 이제 가족끼리 이제 회의를 하다가 야, 그래도 목회자가 왔는데 한 끼는 먹여서 보내야지. 도하나, 너 빨리 가서 전도사님 모셔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막 달려가지고 저 멀리 지나가시는 전도사님을 전도사님 저희가 사실은 저녁 먹는 중이었는데 음식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한 끼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좋다고. 그리고 거길 되짚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칸방에 앉아가지고 우리 가족이랑 같이 만둣국을 먹는데 이만한 그릇에다 만두를 딱 담아드렸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이만큼 주신 만두를 막 허겁지겁 다 먹더니 또 달래는 거야. 너무 허겁지겁 많이 먹길래 체할까봐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도와 나가서 물 좀 떠와. 그래서 제가 부엌에 가서, 집에 부엌 이렇게 하나 붙는 거 알죠? 물을 뜨러 가서 전도사님이 신고 온 신발을 딱 봤는데 구멍 뚫린 고무신이었어요. 구멍 뚫린 고무신이었어요. 그 고무신이 목회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저에게 일평생 보여주는 잔상이 됐어요. 목회자는 이래야지. 이 전도사님이 신학생이었던 것 같아. 너무 배고파서 사역하기 위하여 토요일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자고 저녁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을 돈이 없었던 거야. 배고픈데 목사님 심부름 왔다가 밥 먹는 집에 왔는데 만두 냄새 슬슬 나고 배는 고픈데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다가 불러오니 얼마나 맛있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 시래기 만두를 그렇게 맛있는 걸 보고 제가 평생에 목회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머리가 딱 그냥 구멍 뚫린 고무신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창현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하고 들어와서 이 쓰레기 음식 먹은 거를 일평생 뭘 저런 음식을 우리에게 대접해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전혀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마지막 식사 난 마지막 시간 너랑 있고 싶어. 나는 마지막 식사 너랑 하고 싶어.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켜야 하겠다, 조금 부담되시더라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모셔드리셔서 기적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